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 헬라 은전을 말합니다. 로마의 데나리온하고 같은 가치예요.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단순히 평민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은전, 동전 10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의 전부라고 여겨질 큰 가치였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했었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청자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놀랄, 이렇게 걱정할 반응이 될 정도의 여인의 가치였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게 단순히 돈의 가치만이 아니었었고요. 당시 유대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여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혼 혼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드라크마 10개를 서로 엮어 가지고 하나로 꿰어 가지고 그것을 머리 장식으로 해서 결혼을 했었던 거죠.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10개 전체를 꿰어서 장식해야 될 것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이 망쳐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겠는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모든 관심과 간절함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찾기까지는 멈추지 않고 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세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죄인의 입장이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이 되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산을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미리 달라 했었던 거죠. 아주 못해 처먹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떼를 쓰고 마트 가면은 아이들 중에서 막 뒤집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뒤집어지고 울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하나 사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40일 작정 기도한다고 금식하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저 돈 안 주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협박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얻어내면은 과연 그것이 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다 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간절히 구해요. 막 때를 쓰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렇게 씨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쇠약하였도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을 때에 이방 나라의 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들도 이방인들에게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 요구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복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탕자 둘째 아들,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내어달라,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긴 줍니다. 허락하시고 응답도 하시지만은 그게 그에게는 복이 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러나 저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에 저가 앞으로 망하고 그리고 쇠약해지고 거지가 되고 아주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분깃을 나눠줬어요. 나눠주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13절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될 것을 아버지는 아셨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은 합니다. 자, 그래서요 14절에 보니까 다 없애는 그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된지라 궁핍한지라. 저가 주인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주인집 도련님, 저도 주인이었었는데 오히려 거지가 되고 종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에 보내 가지고 돼지를 치게 하였다. 종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보다도 못한 아주 망가져버린 인생이 되죠. 16절입니다. 시작.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돼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런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아주 철저히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리죠. 철저한 절망의 때, 그때가 또 사실은 회개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저가 망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아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회개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어주셨던 거죠. 저가 그렇게 철저한 절망의 때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의 때에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한 못해 처먹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제 회개, 이 회개를 위해서 저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저가 회개할 때에 두 가지 오해했었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 같은 못해 처먹은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전에는 아들이었지만 내가 이런 못돼 처먹은 놈인데 돌아가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이 신분을 내가 회복받을 수는 없고 다만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좀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오해가 있었었는데 오해였었어요. 이는 그 죄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었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저가 오해했었던 그런 종류의 아버지가 아니었었고요. 정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나같이 못돼 처먹은 놈이 이게 벌써 몇 번째인데 하나님이라도 용서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 이런 오해. 그런데요, 정작 회개하여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 어떤 분인가 보니 이 못돼 처먹은 아들을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알아보았어요. 한 번에 알아보았었던 것은요, 그만큼 간절히 찾고 계셨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거지꼴이 된, 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이 못돼 처먹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사실 아버지도 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를 위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목을 어금맡기면서 저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요, 나 같은 거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정도만 받아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들에게 명령하기를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지금 거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신분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새롭게 하라. 이게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당시의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장 반지, 그래서 도장을 찍는 반지예요. 그 도장을 찍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도장을 받는다, 이거 주인의 권세를 회복받는 겁니다. 거지였었는데, 그래서 쥐업 열매나 구걸하던 인생이었었는데, 근데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받는 그러한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신을 신기라. 당시에 종과 거지들, 그들의 표지 중에 하나가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을 신기라. 다시 아들로, 주인집 아들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분이 아버지였었던 거예요. 저가 죄인이 돼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를 생각했었을 때 자기 수준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돌아온 그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하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는 저가 아들됨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번도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여기 탕자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아우, 나 같아도 나 같은 놈을 용서할 수가 없겠다.
지금이 몇 번째인가?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크고 자비하고 사랑 가득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쓰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진실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는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신분 다시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며 또 그 잔치에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죄를 찾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회개함으로 다시 모든 은혜를 회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